예, 오늘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욥기 6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경 쭉 따라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는 거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은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빤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겠느냐?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무슨 기력이 있어서 더 견뎌내겠으며 얼마나 더 살겠다고 더 버텨내겠는가. 내 기력이 돌의 기력이라도 되느냐? 내 몸이 놋새라도 되느냐? 나를 도와줄 리도 없지 않느냐? 도움을 구하러 갈 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흙탕물이 흐르고 눈이 녹으면 물이 넘쳐 흐르다가도 날이 더워지면 쉬 마르고 날이 뜨거워지면 흔적조차 없어지고 마는 개울. 물이 줄기를 따라서 굽이쳐 흐르다가도 메마른 땅에 이르면 곧 끊어지고 마는 개울. 대마의 대상들도 물을 찾으려 했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 개울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긴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바른 말은 힘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너희는 정말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너희는 남의 말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넘길 자들이다. 내 얼굴 좀 보아라. 내가 얼굴을 맞대고 거짓말이야 하겠느냐? 너희는 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더 돌이켜라. 내 정직이 의심받지 않게 해야 한다. 내가 혀를 놀려서 옳지 않은 말을 한 일이라도 있느냐? 내가 입을 벌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이라도 있느냐?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완전히 분노했죠. 화가 났어요. 엘리바스가 네가 분명히 이렇게 된 거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 그걸 회개해 라고 말하니까 욥이 그 말에 아주 우리말로 하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6장에서 보면 이 친구들에 대한 이 욥의 독설이라고 할까요? 또 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모순, 또 그것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쭉 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셋이 욥에게 찾아오지요. 욥이 얼마나 그 친구들이 반가웠겠어요.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일주일 동안 같이 울어주고 했던 그 친구들이 욥에게는 아마 세상 없이 소중한 친구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내가 여기 마른 개울 비유를 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럽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너희들이 왔을 때 엄청 기대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럴 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욥이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라고 위로도 하기도 하고 또 나름 진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상 오늘 욥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욥이 진짜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그저 와서 괜찮을 거야 하는 말이었을까?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진단이었을까? 또는 자신의 생각에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욥이 과연 그것을 바랬을까?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 욥이 오늘 이 욥기 6장에서 욥이 토로하고 있는, 토해놓는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욥이 진짜 바랬던 것은 공감이죠. 공감. 욥을 오늘 본문에도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 얼굴을 좀 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뭐 돈 달라 그랬냐? 그런 말 하죠. 내가 너희들한테 돈 달라 그랬냐? 나를 고쳐달라고 그랬냐?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냐? 그러니까 욥은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욥이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도 알고 있어요. 욥도,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자신의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욥이 진짜 기대했던 건 뭡니까? 위로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욥이 진짜 원했던 건 사랑이고 관심이고 공감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 공감과 사랑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의 틀로 욥을 진단했고 판단해서 욥에게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서 사실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쭉 그 어떤 드라마 형식으로 앞에서부터 쭉 보면요, 이 친구는 어떤 엘리바스가 말할 때 욥이 느꼈던 느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바른 말만 하는 친구 있죠. 바른 말만 또박또박 하고 있는, 실제는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은 없이 그냥 바른 말만 딱딱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 느낌들을 아마 욥이 느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이, 시누이들이 아주 옆에 앉아가지고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 야단치고 있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바른 말 또박또박 하면서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더 막 화가 나는 그런 것처럼 이 욥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욥의 대답 속에는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것과 욥의 대답 속에 그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는 뭔 차이냐? 가장 큰 차이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욥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원인이라는 것이 욥이 말할 때 그 원인, 욥이 원인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원인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어떤 잘못, 인간적인 어떤 실수, 그런 것으로 인해 생긴 고난은 아니다 라고 욥은 말하는 것이고,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 고난이 오겠느냐, 분명히 네가 인간적인 실수를 했건 어떤 인간적인 죄를 저질렀건 그 분명히 너에게 그 모든 고난의 책임이 너에게 주어져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을 보는 보는 시각이 욥과 엘리바스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봤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온 어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어떤 체계예요. 관념 체계고 또는 논리 체계입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준 체계도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체계 선상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 창조과학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걸 많이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창조과학회의 본류는 어디냐면요, 미국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하여튼 다 짬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단의 차이도 없고 다 짬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일 오전 예배는, 한국의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는 다 장로교 같고 다 거룩하게 조용하게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는 다 장로교 같고 금요 기도회는 다 순복음교회 같고,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다 감리교회 같고, 감리교회는 매우 조직적이잖아요. 감독이 있고 이렇게 임명하는, 그거는 감리교 같고, 그리고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를 이렇게 사회와 교회가 함께 가는 것은 매우 보수적인 근본주의자와 같다. 그러니까 어느 교단과 관계없이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요. 또 한쪽으로 보면 우리가 분별력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원래는 미국의 근본주의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과학의 가장 제일 끝에 있는 절대 시작점이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무슨 얘기냐면, 해가 떴다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충돌이 없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것을 컨트롤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또 달이 생기고 해가 생긴 것도,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가 이것을 만든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누구냐? 그것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나이를, 그래서 그 창조과학회에서 말하는 게 그 젊은 지구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6,000년이라고 그래요.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6,000년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6,000년인 줄 알았느냐? 그것을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아담이 몇 살에 죽었고 누가 몇 살에 죽었고, 그거를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6,000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를 들면 무두셀라 969세 살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더하고 계산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해보니까 6,000년이라는 역사가 나왔고, 그리고 맨 뒤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7, 그래서 천년왕국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절대적인 것을 앞에다 탁 놓고 지구의 역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00년에다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구 역사를 다 6,000년에 맞춰야 되니까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다 그렇게 막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969세를 살았는데 1년이 우리는 지금 며칠이죠? 365일. 이 달력이 언제 생겼을까요? 아담 때부터 달력이 있었습니까? 달력은 한참 뒤에 생겼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살 때에 달력이 있었습니까? 달력이 없었어요. 그럼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 것은 지금의 달력으로 969년을 산 건지 아니면 그때는 1년을 며칠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는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뭘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과학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보다 뭐가 더 위가 되는 거냐면 과학이 위가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래서 믿음조차도 과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그건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물론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것 중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절대화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화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원인과 결과. 아이들을 키워보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뭘 잘못해서 너 왜 그랬어? 그럼 반드시 그 애가 뭘 얘기하냐면 원인을 얘기해요. 형아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그거 가르쳐준 적 없어요. 엄마가 이러니까 그랬지 가르쳐준 거 없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국이 잘못해가지고 제가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뭐랬는지 아세요? 아빠가 때리니까 울지. 맞지요? 울지 마 그러니까 때리니까 울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르쳐주지 않아도 원인을 되는 거죠. 그러면 때리니까 울지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할 말이 있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때리지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아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또 원인을 대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끝이 없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기본적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것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사고 논리예요.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당한 지금 욥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아주 자연스럽게 원인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자연스럽게 그의 관심이 어디로 귀착되는 것이냐면 원인으로 귀착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원인은 내가 모르겠다. 다만 내가 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렇게 원인 찾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누구를 봐주라. 나를 봐주라. 나를. 쟤를 보지 말고 나를 봐주라. 나를 봐주라. 지금 당하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라. 그것을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봐주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욥이 여러분 욥을 어떻게 오늘 아까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욥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성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리 친구가 그랬다고 해.
이렇게까지 참 성깔도 있는 사람이에요, 욥이. 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은 그냥 항상 착하고 항상 선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지 이럴 줄 알았는데 오늘 욥기 6장을 보면 욥도 매우 성깔도 있고 독설도 날릴 줄 알고 가시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팍팍 찔러버리죠. 엘리바스한테 정면으로 팍팍 찔러버리죠. 욥도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저 뒤에 가면 20장 넘어가면 하나님이 욥을 야단칩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을 야단쳤다는 건 욥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죠. 그 하나님이 욥을 야단치는 거는 뭘 야단쳤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너도 똑같이 하냐? 그럼 똑같은 놈이지.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친구들과 욥이 화해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을 야단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욥이 고난당한 그 원인에 대해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 통해서 욥이 막 성질도 부리고 친구들한테 니네가 나중에 뭐라 그러면 니네 가! 이래요 막. 입 다물어!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한테 그러면 되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제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야단 친다는 것이 네가 그랬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그걸 야단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그것에 대해서 야단을 칩니다. 어쨌든 욥은 이렇게 좀 성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6장에서 보는 욥의 대단함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엘리바스의 가장 큰 차이는 만일 욥이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을 텐데 욥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몇 절에 있냐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소원이 이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럼 소원이 뭐냐? 9절입니다.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금이라도 빨리 죽게 해주시기를 나는 구한다. 10절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주신 것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그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욥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다 잃어버렸고 몸이 막 간지러서 기와점으로 벅벅 긁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 나를 빨리 멸해 주신다면 내가 너무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라는 또는 이것을 바꾸어서 지난번에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내 자손이 많아지고 후손이 많아지고 내가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전화유복이 되어서 내가 큰 복을 받게 될 거다.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런 거 안 바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 왜 그러냐? 그것은 그 뒤에 나와요. 11절, 12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며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 같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 같겠느냐? 무슨 얘기냐? 지금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고통이 길어질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꼭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설 수 있겠느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을 터이니 차라리 지금은 내가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하나님이 나를 멸해 주신다면 나는 너무너무 기뻐할 것이다. 왜냐?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으니 차라리 지금 죽는다면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다가 죽는 것이니 그것이 훨씬 더 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왜 이 고난을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왔을 때 내가 되게 기대했다. 왜? 혼자는 그걸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너희들이 옆에 와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끝까지 이걸 인내하고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기대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딴 말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기대한 내가 바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그래 이렇게 됐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와가지고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거야, 너 빨리 회개해, 너 빨리 회개해, 너 이렇게 건방져, 너 이렇게 교만해, 너 아직도 회개를 안 했어, 너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더 크게 당할 거야. 막 협박하고 이제 엘리바스가 그러잖아요. 막 협박하고, 그리고 막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막 다그치고, 이렇게 하니까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통해서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잘 인내하고 싶은데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고 보니 내 진짜 소원은 빨리 지금 멸해주는 게 좋겠다. 왜? 지금까지 내가 이 믿음을 인내하고 있고 이겨내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우리 욥의 심정을, 욥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대단한 거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루에 원망과 불평으로 아주 하루를 도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자다가도 일어나서 원망할 거예요. 그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만한데 욥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고 있어요. 결국은 그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성서 주석가들은 이 욥을 다 뭐로 얘기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그럼 예수님 뭘 잘못해가지고 그 고난을 당했을까요? 누구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어거스틴은요, 젊은 시절에 아주 개망난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마을의 그 길 중간에 그 한복판 신장로 그 길에 어거스틴이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거스틴이 나타났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다 닫았어요. 왜냐면 걸리기만 하면 시비를 붙어서 쾌꼬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렇게 개망난이었어요. 그런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개하죠. 그 어거스틴을 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돌이킵니다.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회개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교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 회개해서 엄청난 신학자가 됩니다. 대신학자가 되고 대성직자가 되고 교부가 되거든요. 그 어거스틴이 교부가 돼서 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써요. 그걸 보면 자기가 잘못한 모든 죄를 거기다 다 고하는데 거기에 뭐까지 있냐면 어렸을 때 엄마의 젖꼭지를 깨문 것까지 회개합니다. 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엄마의 젖꼭지를 깨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했으니 그것도 내 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단하죠. 예수님도 그게 죄라면 그 죄를 했을까요? 뭐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마리아, 엄마 마리아. 그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도 원인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욥처럼 예수님은 그 고난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 않아요. 한 번도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친구들에게 욥이 기대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기대하죠.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내가 잘 감당하도록 너희가 기도해다오 했는데 제자들이 다 뭐예요? 잠만 잤죠. 사실은 이 친구들보단 나아요. 그래도 근데 이 친구들 셋도 똑같은 거예요. 욥은 그들에게 그걸 원했지만 그들이 와서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 자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는 그 지금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똑같이 다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중에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잠만 잤던 것처럼 이 욥의 친구 셋도 욥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고 욥이 지금 당하는 그 아픔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거꾸로 욥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다 중간에 내려와서 깨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자냐? 일어나라. 날 위해 기도해다오. 다시 가잖아요. 또 자잖아요. 자, 그것처럼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토로하지만 그러면 엘리바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엘리바스하고 단둘이 서서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있는 데서 했다면 그 다음 친구들은 그래 맞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누구랑 합세하느냐? 엘리바스랑 합세해서 이번에 욥을 더 강하게 질타합니다.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죠. 마치 제자들을 깨웠지만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때라도 맞아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지 않고 다시 잠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욥이 갖고 있는 그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7장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장, 7장이 욥이 토로하는 대답이에요.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욥이 더 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발닷이라는 친구가 또 그 욥을 빌닷이죠. 발닷이 아니라 빌닷이 또 욥을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욥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까닭,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재산을 잃어서 자식을 잃어서 또 아내가 집을 떠나서 또는 내가 육체의 질병을 얻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알고 니네가 자꾸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으니까 네가 이걸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실제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 4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게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까닭이다. 내가 지금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자식이 죽고 재산을 다 잃고 뭐 아내가 떠나고 뭐 내가 질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실제 욥은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더 지금 고통스럽고 내가 더 못 살겠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지 난 그걸 알 수 없는 것이 내가 너무 괴롭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욥은.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보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업 망한 거야. 다시 언제든 일어설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사업이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대부분 다 아이고 아까워라. 얼마가 날라갔고 세상에. 이거 갖고 우리가 진짜 싸매고 있는데 욥은 뭐라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니들한테 돈 달라 그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잃어버린 돈이 아까웠다면 야 내가 이렇게 됐으니 니네 친구 셋이 니네가 니네들 갖고 있는 것 좀 나눠줘서 다시 다 좀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바라겠지만 나는 그거는 2차다. 나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이다. 욥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전혀 다르게 본 거죠. 친구들은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그 고통만 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알지만 욥은 그걸 떠나서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욥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말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라고 말할 때 욥이 예수님의 표본이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표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인을 아는 문제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뭐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일.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갔는데 그것도 내가 뭐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끝나고 찬송하면서 예배 때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정말 은혜 충만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지 찬송하면서 가고 있는데 멀쩡히 파란 불이어서 횡단불을 건너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그것도 와가지고 툭 쳐가지고 내가 다쳤다. 이거 정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 물론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은 그 사람이 음주운전해서죠. 그러나 왜 그 일이 내게 생겼을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찾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얘기 아시죠? 네.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 둘 다 죽잖아요. 그죠? 이 동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지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죽었지만 그걸 통해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를 내 아들로 삼아요. 그게 대단한 건 거예요. 나 같았으면 저놈의 자식을 그냥 저걸 죽여도 그냥 곱게 죽이면 내 성이 안 그럴 텐데. 그죠? 그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채찍질했던 자들을 보면서 니네 두고 봐라, 내가 부활하면 나타나고 니네 알짤 없어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저 같았으면 그래 때려봐라. 그래 네가 지금 나 10대 때렸지? 내가 신고 있다. 너 10대 너 10대 두고 봐. 내가 부활하는 즉시 내가 너한테 간다.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보는 시각의 차이겠죠. 예수님의 보는 시각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그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 세 친구는 여러분 저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을 뭐 지금 우리가 엘리바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친구 셋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친구 있습니까? 셋? 그 떨어져 있던 친구인데 내가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껴두고 와서 일주일 동안 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친구들인 거예요. 사실 두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그 무엇도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특히 고난당할 때 여러분 고난당할 때 가장 큰 위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사실은 이유도 알 수 없고 또는 어떨 때는 그 고난이 너무 창피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그토록 고통당하셨는데 이런 고통이 찜이야. 이렇게 사실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위로죠. 아까 우리 김경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가장 잔혹한 형벌,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고난이. 우리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봤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 기자가 얘기할 때 그 의사가 뭐라 그럽니까? 죽은 것은 확실하다 하면서 쭉 설명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가 압박이 되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들이키고 그 고통에 이미 그 고통 속에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것이. 그런 고통을 당했죠.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받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욥의 이런 대답, 물론 이제 다음에 7장에서도 또 다루겠지만 욥의 이런 대답 속에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또 엘리바스가 말했던 것이 왜 무엇이 잘못인지, 또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결코 욥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뭐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옆에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용기를 북돋아 주고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고 사랑입니다. 욥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무슨 원인을 매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로우니 내 곁에 일어서자오, 나를 함께 세워달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한문으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기대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기대는 거예요. 서로가 기댈 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기대어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를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 인자에 문문자 가운데다 뭘 씁니까? 날일자를 쓰죠. 그죠? 문문자에다 날일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날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뭐다? 내가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날마다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가 기대어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욥기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시적 표현들도 많고, 사실은 주제도 거의 일맥상통한 하나의 큰 주제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필요하구나,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